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별의별 고난의 밤을 맞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고난의 밤이 다 다르고 고난의 깊이도 다르고 고난의 종류도 다릅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고난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육신의 아픔 때문에 고난당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 자주 가시는 분들 눈물 납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죠.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질병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당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고난당한 분도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물질이 손에 들어와야 되는데 자녀도 키워야 되는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또 그저 미역국 끓여 먹고 얼마나 기분 좋게 아이를 낳고 잘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녀가 속을 새깁니다. 그래서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는 고난의 밤을 겪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남편과 가족 때문에, 아내와 가족들 때문에 눈물 흘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내가 원하지 않는 눈물과 함께 사는 것이 아마 우리의 인생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기적 같은 일들을 벌이고 나는 좌정승하고 너는 우정승할 줄로 알았는데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맥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그저 그냥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죽는 그날 밤이 가장 슬픈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죽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어두운 밤이었고 정말 눈물 나는 짜증나는 밤이었지만은 그 어두운 밤이라는 죽음을 통하여 여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새로운 기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어두운 밤을 지나가고 또 이겨나가고 살아가는 새 아침을 맞이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역경의 어두운 밤을 딛고 제2차 선교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일행이 그렇게 아름다운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또다시 불어닥친 어두운 밤이 왔는데 그게 뭐냐? 귀신 들린 자를 그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해 줬어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됐다고 세상에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고 그것도 별의별 고생을 다 하는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감옥에 간 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첫째는 밤이 없는 아침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 일행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줬습니다.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근데 좋은 일로 말미암아 어두운 감방이라고 하는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습니다. 발에 착고를 찼습니다. 세우랑을 찼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악의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어두운 마음을 만들려고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은 사도 바울의 일행을 따라다니며 굉장히 괴롭힙니다. 바울을 아주 엄청나게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도 정말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 몇 날을 그냥 지나갑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하므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 여기 보게 되면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함으로 그럽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귀신이 선교하는 바울의 일행들을 굉장히 괴롭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하도 괴롭히니까 바울의 일행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그 악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근데 귀신이 들린 그 여인은 점치는 자였어요. 점쟁이였어요. 그리고 점치고 돈을 받아서 또 그 주인에게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놀랍게도 그 주인의 수입이 끊어지니까 이 바울의 일행들을 고소했습니다. 고소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란 것은 이 감옥이라고 하는 어두운 밤이 없었다면 기적 같은 아침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고난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고난 때문에 믿음으로 더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신앙이죠. 정말 축복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하면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이 엄청나게 게으러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적당한 고난이 있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로 하나님은 계속 만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둘째는 아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고난의 밤은 우리의 마음을 움츠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이라는 현실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은총의 시간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러 가다 만난 귀신 들린 한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주고 얻은 대가가 칭찬과 격려가 아니었습니다. 무고하게 고소당합니다. 심히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쇠고랑을 차고 깊은 어두운 밤에 정말 지날 수밖에 없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을 어두움의 밤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비관하고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공평하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침에 환히 비치는 기쁨과 설렘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밤의 어둠과 그 어둠을 굉장히 무서워하겠지만은 그 어둠은 기어이 언젠가는 지나간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영적 지혜가, 영적인 신앙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보면 혼돈 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다. 혼돈과 공허라고 하는 이 엄청난 어두움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혼돈과 공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언제나 운행하시며 우리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가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리고 날마다 동행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둠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라고 하는 말은 어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창조의 질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저녁을 맞이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저녁이 있다고 눈물만 흘리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이 어둠 속에 동행하고 계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다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어이 어둠은 지나가고 아침은 기어이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어두운 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영적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바울 일행이 감옥에 갇혔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옥문이 열리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쇠고랑이 끊어지는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합니다.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본문 26절입니다. 후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쇠고랑이 매인 것이 끊어졌어요. 옥문이 열렸습니다.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경험되는 영적인 일이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경험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간수의 일입니다. 제수들이 다 도망한 줄로 알고 자결하려 했습니다. 왜? 제수 놓친 걸 알면 어차피 죽을 거니까. 너 간수일 잘못했잖아. 네 책임이야 하면서 어차피 죽을 거니까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니까 자결하려 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간수를 권하게 됩니다. 본문 30절입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이 어려움에서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말입니다. 간수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 간수의 어려움의 문제를 들은 바울의 일행들은, 바울과 실라는 이거를 영적인 구원으로 재해석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어려움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재해석하여 바로 영적 구원이 그에게 이루어지도록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간수의 육적인 문제를 영적으로 해석하여 영과 육을 한꺼번에 치료해 주는 역사가 이 오늘 본문에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씀 앞에 간수하실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순종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를 죽이려 한 사람을 예수를 믿게 만드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잔혹하게 바울 일행을 때리던 간수가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33절입니다.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집에 데려가 음식까지 차려주었다. 자,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 일행을 때립니다. 매질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일행은 반대로 그를 엄청나게 영적 구원, 사랑을 베풉니다. 이때에 이 간수는 감동하여 바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더 자세하게 여러 일들이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맞은 자리를 씻깁니다. 그리고 데려다가 음식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온 동네가 신앙생활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됐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을 열은 신앙의 모습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죠. 믿음의 사람에게 어둠의 날이 지나가고 새 아침의 기쁨이 이렇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34절입니다.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그런데 이거는 간단하게 기록되었지만은 이후에 일어난 기적 같은 이 사람의 전도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대단하게 역사되었는가는 기록을 안 했지만 우리가 이미 추측하여 볼 수 있는 엄청난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기쁨이 임하는 축복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둠은 지나가고
새 아침이 밝게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만드는 오늘 본문의 역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다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어두움을 만납니다. 때로는 감옥에 가는 일도 있고, 때로는 쇠고랑을 차는 일도 있고, 때로는 육신의 아픔도 경험하고, 물질로 말미암아 엄청난 어려움도 당하고, 원하지 않는 자녀 때문에 한숨 쉬고 눈물 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어두운 밤입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밤을 통하여 새로 아침이 열린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어두움을 벗어나 아침을 맞이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다른 게 없어요. 두 가지인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찬송해야 합니다. 본문 25절 이하입니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찬양 소리가 자기 속에서 혼자 흥얼거린 게 아니에요. 그냥 지하 감옥에서 여러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찬양 소리가 컸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컸다는 얘기는 마음에 기쁨이 찬 찬양이었다. 감사의 노래였다. 확신에 찬 은혜였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영광 돌리는 찬양이었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사 기도로 축복의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훈계할 때에 죽으라고 매질하는 사람 없어요. 정말 자녀 잘 되라고 하는 마음으로 매질합니다. 눈물 흘리며 매질해요. 근데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때릴까? 사랑한다면서. 왜 내가 교회 나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애쓰는데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기도하라 소리입니다. 찬양하라 소리예요.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마다 요구하는 수준이 다 달라요. 사실 그렇죠. 학교 선생님도요, 공부 잘하는 아이는 점수 더 잘 받기를 원합니다. 공부가 조금 안 된 아이는 요만큼만 받아도 너는 잘했어. 이게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영적 수준의 깊이를 다 다르게 요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깊은 영적 수준을 나에게 요구하시는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해할 수 없는 어두운 밤이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죠. 다 하나님이 너 요 정도의 어려움과 어두운 밤은 너의 지금 현재의 믿음과 신앙으로 다 이길 수 있다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도 주는 거요.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로 찬양으로 잘 이겨나가. 그러면 어두운 밤을 지나 새로운 새 아침이 너에게 올 거야 라고 하는 영적인 음성으로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어두운 밤만 주십니다. 이겨나갈 수 있는 어두운 밤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축복을 주시려고 어두운 밤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나에게 어두운 밤이
강하게 왔다 할지라도 어떡하라고요? 이겨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잡시다. 이겨나가자. 이겨나가자. 아멘. 따라잡시다. 나는 이길 수 있다. 아멘.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응?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고 있습니까? 응? 기도라는 창문은 언제나 열려 있고 그 열려 있는 창문을 향하여 하늘에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공기가 쏟아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울 일행은 좋은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감사의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행위를 옳게 한다고 하는 말은 어둠이지만은 정말 기도하고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 기적 같은 역사, 옥문이 열리는, 쇠고랑이 끊어지는, 아침을 열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청년이 다리가 부러지는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다리가 부러졌어요. 이제 잘라내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이 신방을 오셔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위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이 아멘 하고 받아들였어요. 다리는 잘라졌어요. 그래서 의족을 하고 세상에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 체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는 앞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다가 결론 내린 것이 목사가 돼서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선교사가 되었어요. 말하자면 의족을 한 선교사가. 의족은 뭐예요? 고무다리를 한 거죠. 근데 선교사가 돼가지고 어디를 갔느냐? 식인종 마을에 갔어요. 식인종 마을은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식인종 마을이에요. 전에 갔던 선교사 2명도 잡혀먹었어요. 근데 자기가 거기를 간다고 또 간 거예요. 갔는데 잡아먹는다고 또 달려들으니까 들고 있던 칼로 그 고무다리를 잘라가지고 준 거예요. 근데 그걸 씹어 먹어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찔겨가지고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뱉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눈치를 딱 채고 그 끼고 있던 이 고무다리를 빼가지고 세상에 던진 거예요. 다리가 뚝 잘려지네? 그래도 살았네 이 사람이? 그리고 던져진 고무다리를 씹어보니까 이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구워서 먹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식인종들이 이건 사람이 아니다. 뭐 이상한 것이 하늘에서 내려왔든지 귀신이든지 뭐다. 그래서 결국은 그 온 동네를 식인종 마을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그런 선교사 이야기를 제가 읽어봤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먼 미래를 바라보고 일하셔요. 우리는 지금 눈앞에 있는 것도 해결 못해서 벌벌거리고 떨고 있어요. 하나님은 먼 미래를 바라보고 지금 선교사 교통사고 내고 그 다음에 고무다리 만들어서 은혜를 주고 그 다음에 선교사로 나가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그저 몰라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밤을 지날 때 감사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환경이 변합니다. 그때 옥문이 열립니다. 쇠고랑이 끊어집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변합니다. 그러므로 어두운 밤을 지날 때에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찬송과 기도 안 합니다. 인간적인 수군거리는 작전만 쌈짭니다.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귀신만 득실거리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역시 찬송 속에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 속에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찬양과 기도 그리고 모든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앞서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